환난 중에 위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으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 전반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오는데,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뜻하지 않고 사고로 말미암아 유가족, 친지, 그리고 전 국민이 애도를 하며 전 세계에서도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옷깃을 여미고 한번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두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고통, 고생, 고초, 고난, 고뇌, 환난, 시련, 번민, 역경, 슬픔, 억울함과 죽음 등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세상이 되겠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좋게 보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면적으로 많은 발명도, 의학의 연구도, 생명의 연장도, 음악의 대곡도, 그림의 걸작도, 문학의 대작품도 삶의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8천여 편의 찬송 시를 작사했으며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기는 내가 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육신에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을 쓸 수가 있겠나. 패니 제이 크로스비의 간증이에요. 베이토븐 귀가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차이콥스키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의해 실망과 낙담으로 그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저 불후의 명곡은 비창 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고통과 고난의 산물이었다고 하지요. 톨스토이 생활의 고민 없었던 그 위대한 소설은 없었을 겁니다. 딸이 아버지의 방랑 생활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딸이 죽은 시체가 강물에 떠올랐을 때에 비로소 톨스토이가 깨닫고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샬럿 엘리엇 여사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죽게로 가져갑니다. 쓴 천재의 시인이요 150여 편의 찬송을 작사한 장본입니다. 병약한 몸으로 교회 여학교를 운영을 위해 모금하기 위해서 자선 시화전을 열고 병석에 누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재의 체험을 하면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그 찬송을 써서 후에 많은 병약자들이 용기와 소망을 준 찬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들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만들고 안일은 괴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은 태양의 빛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괴로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좋은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씩이나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실감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써가지고 10번이나 위로를 했겠는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했지만은 그러나 위로의 근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찰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통은 불행만이 아닙니다. 고통은 성공의 길동무라고 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앤나이런 저스미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 파송한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가 고통과 성공은 길동무라고 그랬어요. 만약 당신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덴마크 세계 제1가는 문명국이 됐죠. 덴마크가 언제 시작되었나? 남방의 비옥한 땅을 독일 사람들에게 뺏긴 비극적인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대죠. 그때 그룬드비 목사님은 빼앗기고 남은 북부만을 훌륭하게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국민이 호응을 해서 고등농민학교를 시작해 덴마크의 부활운동과 신앙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덴마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덴마크 민족만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회개운동으로 시작하여 절제운동, 불신 제거운동, 사랑의 실천운동을 한다면 우리도 멋진 나라가 될 수가 있고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오늘 우리 민족은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을까? 역경을 선용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체험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된 시민으로서 최인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지는 않았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남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위로를 받은 적도 있고 위로를 해준 적도 있지만은 솔직하게 내가 위로를 더 많이 받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위로를 많이 해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은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의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은 너에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세요. 칼라일이 이기심은 모든 과실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상처를 통해 우리는 큰 인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하청풍원을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청풍원 씨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첩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 없는 불행한 상처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치와 멸시를 딛고 일어서서 메이지 대학 신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이 또 닥쳐옵니다.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폐결핵에 피를 토한 핏자국이 벽에 물들인 허름한 빈민굴 속에서 빈민들과 더불어 14년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후에 또 불행이 그에 닥쳐왔죠. 결핵 이외에도 안질, 치질, 축농증, 심장병, 간장병, 척추병 항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그는 사회 밑바닥에서 사는 기생들과 거지들과 함께 살면서 큰 가마를 주고 일본 사회의 더러운 것을 정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투성이가 바로 누구보다 위대한 신앙과 신념으로 일본에서 손꼽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되 세상에 모두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역경은 자비와 희생을 낳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역경은 자극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역경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영어 배우는 역경 고생 많이 했어요. 발음을 고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73년에 한국에 통역할 사람이 많은데 수원 조그만 교회 출신 김장한 목사더러 대설교가 벨그램 목사 통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만약 그러한 역경이 없었다면 오늘 벨그램 목사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100살에 돌아가시는데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대신해서 조사를 해란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국가의 운명도 역경을 맛본 민족이면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의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을 좀 보실까요? 참 재밌어요. 제9시쯤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9시가 오후 3시요. 그때 낮잠 잘 때지 기도할 때가 아니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실라가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질뱅이, 나서부터 안질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더 잘 것 같아, 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누가 업어다 갖다 놨죠. 거기다 선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들어갈 때 이 안질뱅이가 손을 내미는데 나는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버떡 일어났어. 그 사람이 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덕목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번역에 의뢰라고 나왔는데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st. 환난은 하나님을 trust,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trust, 의뢰하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물은 웅덩이에 그대로 고여 있으면 썩고 물은 흘러가면 청수가 된다고 그랬죠. 사람도 아니란 곳에 있으면 썩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거센 연마 속에 위대한 인격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다져진 민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면 망하지만은 견디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니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니까 다리도 없고 손도 하나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가 매일 기뻐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그 여자가 선교사 5명 월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그래서 한희 목사님을 물어봤대요.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이 선교사 5명의 월급을 책임지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기도와 믿음으로 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행동을 하라고 그랬죠.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행동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릴 때는 굉장히 태연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벽 일찍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태연하게 갔죠. 장작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아들이 아버지 다 준비가 됐는데 제물 드릴 짐승 양을 안 갖고 왔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섬찟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여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화예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3관왕을 받았던 윌마 루도프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은 부모님은 딸 윌마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좋으니 윌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3년 만에 딸 윌마가 스스로 일어서서 서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걸음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낀 윌마는 자신은 걸을 수 없다면서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윌마가 소아마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어섰는데 왜 걷지를 못하느냐? 기도하자. 어머니는 윌마를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윌마 어머니는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고 자신도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4년 후에 비록 절뚝발이었지만은 걸어서 등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느덧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의심치 않았고 그런 끝없는 시도가 올림픽 3관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올림픽 결승 전에 출발선에 섰을 때에 마음속으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윌마, 한 번 더 뛰어봐. 너는 할 수 있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간구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편 86편 7절에 너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우리 국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다른 짓 하지 말아요. 다른 짓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질 않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훌륭한 국가,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을 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